기도는 대부분의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도가 많이 나오고 또 성경에 말씀하는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개인의 인격을 수양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중요시하는데 우리 교회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공예배의 공적인 기도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종교의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구제, 선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 역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제할 때에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했습니다. 나팔을 불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른손이 구제하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쪽 손이 하는 일을 다른 손이 모른다. 한 몸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구제하고 나면 그 자체를 자랑도 하지 말고 내세우지도 말고 잊어버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기도에 대해서 5절에서 15절에 말씀했죠.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일부러 그냥 초췌하게 면도를 평소에 하는 분들이 금식한다고 면도도 하지 않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해서 또 초췌한 모습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런 표시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하여 의식에 대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신앙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간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사시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셨고 그것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또 바르게 하라고 교훈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서론적으로 잘못된 기도의 태도를 몇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 첫째는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므로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앞서 주님께서 이 6장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조차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았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외식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또 길거리,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나 기도합니다. 그걸 아예 광고하고 알리면서 하는 기도란 것이죠. 그런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었으니 너의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받았으니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실망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아무도 그 안에서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목사님 새벽 기도 힘든데 안 할 수도 없고 잘 됐네요. 오늘부터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에요. 새벽 기도는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또 누가 와서 누가 왔느냐 살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골방이 아니라도 교회에서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골방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한 분들 명함에다가 아예 박아가지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뭐 10번 했다 몇 번 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와 간구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길게 해야지만 저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줄로 생각한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오래 말을 많이 해야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알아듣고 응답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혼자 몸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기도의 전쟁이에요. 기도의 전쟁. 엘리야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 누가 불로 응답하는지,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몇 시간 동안, 수시간 동안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신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바알은 응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는 자기 몸을 해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일본식으로 말하는 활복을 하면서 그냥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없는 신이니까. 그들의 기도 아닌 기도가 끝나고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길게도 안 했어요. 짧게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여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 했다고, 몇 시간 기도했다고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기도를 그들보다 더 오래, 더 많이 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물론 우리가 시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빨리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급하게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하러 왔나?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러 왔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시잖아요. 하나님, 50명 의인이 있으면 저 성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겠다. 나중에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대화의 대화. 일방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좀 생각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대통령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 함부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막 이야기하겠어요? 좀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아요. 어떨 땐 겁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겁이 나겠어요? 잘못 기도하면 그대로 될까 봐. 제가 속으로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런 말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깨달음을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선상에서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친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가능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가지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예, 바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런 믿음, 순수한 믿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각 매스미디어 매체에서 많은 상품들을 광고합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은 자기들의 자기 업적을 내세우고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수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이나 SNS, 페이스북, 이메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많은 말들이 우리 주변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말의 홍수가 차고 넘쳐요. 그 말들 속에는 헛된 말들, 거짓된 말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외에는 대부분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조용히 기도하며 묵상하며 지내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신 것, 우스개라고 그러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힘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었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그런 기도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시고 9절 이후에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 중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시작을 보면 번개불이 치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니까 또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원어 성경에는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 영어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그리스 문화가 그 지역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국제적인 통용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처럼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그들은 히브리어로 기도하고 또 성경도 히브리어로 그렇게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히브리어는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사용을 했지만 일상생활에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또 쓰고 있었어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배 때는 히브리어를 쓰고 생활 때는 아람어를 썼어요. 왜 히브리어를 예배 때 썼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히브리어로 옛날 구약의 언어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신령한 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생각한 거예요. 이슬람교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고전 옛날 아랍어, 고대 아랍어를 그들의 예배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이슬람교 예배자들은 고대 아랍어, 이것을 신성한 언어로 생각을 하고 예배 때 그 언어만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아바란 말씀, 아바. 이 아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인 아바를 사용하심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히브리어로만 기도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란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뭐 세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성경이 그 나라에 쓰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옛날만 하더라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바, 아람어를 사용하시며 기도를 시작하심으로써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놓으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하여 폐쇄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신앙.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당시에조차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흩어진 그들이 이방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헬라어 성경이 여러 지역에 전파되게 되었고 또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또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복되시니 거룩하시니 예루살렘을 세우시니 능력이 있으시니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니 은혜로우시니 그리고 그 많은 수식어 중에 하나가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유대인들의 수식어 가운데 우리 아버지를 골라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 생각은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본론을 얘기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참 우리가 우리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를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호칭하신 것은 자, 아브라함과 한민족임을 내세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좁은 폐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세계 모든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의 똑같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란 호칭을 사용하셨어요. 아람어에서 이 아바라는 말은 첫째, 육신의 아버지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아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아빠. 우리는 아빠 아닙니까? 아바. 두 번째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분에게 아바란 말을 사용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기 부모도 아닌데 아버지, 어머니, 물론 뭐 우리가 연세 든 분들에게, 외로운 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북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로 은퇴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휴가로 미국을 가면은 미국에 있던 후배 목사 중에 좀 나이 차이 좀 있죠. 그러나 뭐 자식 정도 차이는 아닌데 그 목사 부부가, 이 목사님 부부가 휴가로 가면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잘 섬기더래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 목사님이 후임자를 이제 정할 때에 뭐 여러 명 있었지만 이 목사님이 그래도 믿음직해서 그 목사님을 후임자로 선택을 했어요. 1년 만에 딱 배반을 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말이에요. 뭐 사실 외식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그게 아닌데 그냥 겉으로만 아버지, 어머니. 그럴 거 없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냥 우리 행동으로 그렇게 존경을 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아바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에 나와요. 우리 성경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빠는 뭐고 아버지는 뭐냐? 아빠는 좀 더 친근한 느낌 있죠? 아빠, 아버지, 좀 엄숙하고. 자, 이 성경에 보면은 각각 아빠는 아바를 번역한 거예요. 아람어로 아바, 그리고 뒤에 아버지는 호파테르라고 헬라어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아람어는 유일하게 이 아바란 말이 아람어로 쓰이고 바로 이어서 호파테르, 아버지란 말을 헬라어로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이 아바란 아람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그 아바는 바로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반복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바로 2번을 썼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 단어를 썼어요. 아빠, 아버지, 아바, 호파테르, 아람어와 헬라어를 같이 쓴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로서는 그것 자체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이 아바라는 거예요. 아바. 아 하다가 입을 한번 닫으면 아바, 닫았다가 떼면 아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아기들은 무슨 말을 제일 먼저 배웁니까? 엄마. 엄마를 먼저 배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엄마를 먼저 배울까? 엄마들이 그냥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란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냥 엄마. 아마 아빠들이 키우면 아빠를 먼저 할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손주에게 이제 말을 가르치면서 나는 좀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란 말을 좀 먼저 하면 좋겠다. 제가 만날 때마다 그냥 할아버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란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할머니보다. 우리나라도 아빠, 이 아바 비슷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아기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 말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그냥 입을 열었다가 닫고 하면은 엄마도 되는 거, 아빠도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요. 약 100년, 지금부터 약 1900여 년 전의 교회들은 예배의 공간이 두 군데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이쪽 공간은 세례받은 성도들, 그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은 예비 신자들, 세례 아직 받지 않은 분들, 이제 교육 단계에 있겠죠. 때가 되면 세례받을 분들. 그래서 예배는 같이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빠이빠이 하고 이제 돌아가고 인사를 하고 가시고, 세례받은 분들이 남아서 뭘 하느냐?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순서가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바, 아람어로 아바, 아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가 그렇게 어떤 하나의 규정을 정하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후에 돌아가고 남은 분들이 주기도로 시작을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께 가르친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우리 아버지란 의미가 큰 것이죠. 예수님은 호세아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묘사, 그것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묘사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오늘 주기도에 처음에 나오는 아바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개신교 신학자인 이브라힘 사이드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행동은 독특하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행동이며 이런 행동은 과거 어느 아버지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일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부장적인 행동의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이것은 훌륭한 아버지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묘사한 것이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가부장적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바란 말을 예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므로 그런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엄하시고 멀리 계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지만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한 아버지.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남성 편향적이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을 하니까 또 다른 이단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머니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로 나오면은 하나님 어머니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은 여성들의 지위가 높여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높여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낮추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 똑바로 말해야 돼, 표현을 하면은 여자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낮아진 것, 손해본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성경은 여성들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하와 여자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남자와 같이 평등하게 하셨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뺐다. 발바닥에서 뺐으면 그냥 남자들이 여자를 막 밟으려고 할 텐데, 또 머리에 뼈에서 뺐으면 여자들이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갈 텐데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뺐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아버지, 왜 남자만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도 있어요. 여성적으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암탉에 비유도 했어요. 그건 또 여성이잖아요. 수탉으로 하시지, 그럼 수탉은 또 새끼들을 품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자체가 남성, 여성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의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요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성도는 피조물이요 종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랍비들은 18개의 기도를 서서했다고 하는데, 그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똑바로 향할 수 있도록 1시간을 기다리곤 했다. 자, 서서 기도를 18가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향할 수 있도록 1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그리고 18가지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어떤 생각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가벼운 자세가 아니라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임재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면 매우 가깝지만 하늘에 계신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좀 다른 자세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 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 아버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가장 가깝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되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도 함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또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게 말씀하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 같은 죄인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냄새나는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냄새나고 패배한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렸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조용히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남 군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임종 예배와 입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간증을 들었을 텐데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저는 그 간증을 100번을 해도 좋고 100번 들어도 좋은 말씀이에요. 군사님이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하시면서 평소에 가방을 메고 늘 다니셨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백팩이라고 그러죠. 양쪽에 가방을 딱 메시고 약간 분홍색 같은 낡은 가방을 늘 메고 다니셨어요. 제가 좀 들어드리려고 한번 들어보니까 묻질하더라고요. 뭐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 가방에 무슨 금덩어리가 들어있는지 그냥 어디 가셔도 가지고 다니신다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니까 큰따님이 이제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셨어요. 그게 한 달 좀 더 됐습니다. 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어머님 가방을 열어서 정리를 했는데 돈이 한 500~600만 원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봉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2봉투에 그렇게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보여드리려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드려라. 이 안에 또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머님이 그동안 하나님께 가실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헌금을 그냥 가방에 이렇게 그냥 모셔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 같구나.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을 잘 몰랐는데 딸이지만 이제 어머니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임종 예배를 금요일 날 드렸는데 예배 후에 큰따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하신 말씀에다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가방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정확하게 330만 원이 들어있더래요. 2017년 10만 원짜리 수표가 10만 원짜리 수표부터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은행에 가서 넣고 새로 이제 수표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돈을 또 보니까 330만 원 조금 넘는 뭐 100원짜리 동전도 한 7, 8천 원 나왔고 그래서 큰따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 330만 원에다가 나머지 330여만 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동전은 뺐습니다. 참
그러니까 어머님이 몇 년 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2017년경부터 권사님이 내가 얼마나 살까 막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방에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사위분 한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해요. 저희들이 용돈을 적게 드린 건 아닌데 어디 쓰시는지 조금만 늦게 송금을 해도 전화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님 뭐 용돈이 모자랍니까? 그렇게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받는 거 다 헌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수년 전에도 교회가 어려울 때에 또 큰 헌금을 한번 하셨어요. 참 저는 이분이 드린 헌금 액수가 뭐 몇백만이 된다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몇 잎을 드리는 거 그거를 칭찬하시잖아요.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참 권사님 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돈 쓸 데가 어디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다 못 쓰고 돌아가시더라. 참 우리 권사님은 다 못 쓰신 것을 미리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고 참 돌아가셨어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신 권사님, 참 그분이 왜 그런 준비를 하시고 참 그 발자취를 이렇게 남기셨을까? 그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뭐 천국 가는데 세상 떠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예. 뭐 몇백만 원 있어야지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그분을 평생 동안 우리 교회에서만 63년을 섬기신 분. 우리 교회 역사의 절반 넘었어요. 절반을 넘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이 있다는 것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권사님이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